성경의 역사는 현재 이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나중에 사도행전의 역사에 가면은 유럽까지 연결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셔서 지금 열방 가운데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죠.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 아시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의 지도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나안 땅이 여기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장소가 여기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란까지 오게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고,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역사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역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세계 지리 속에서 문명의 발달들이 네 군데가 진행이 되는데,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 인더스강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여기 이 두 문명 안에서 많이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를 볼 때 나일강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셋째 강 이름은 hit데겔인데 이 hit데겔이 티그리스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가나안, 이집트, 여기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 이쪽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갈대아라 부르죠. 갈대아 우르 여기에는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기에서 출발하여 바벨로니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 위쪽 상류에는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제국을 또 형성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바벨론 다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고요.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 이쪽을 레반트라고 불렀습니다. 레반트는 라틴어로 해 뜨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여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리적 위치이고, 아나톨리아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히타이트족이에요.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어찌 보면은 끼어 있는 장소예요. 이집트가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 레반트를 지나가야 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이 남쪽으로 진행하려면 이 레반트를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럽이 배를 타고 해안으로 오든 아니면 육지를 통해서 오든 이쪽은 다 지나가는 장소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복잡한 거죠. 발전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항상 위험한 곳이죠. 다시 한번 땅을 보면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저기 위에서부터 또 유프라테스 강도 위에서부터 흘러와서 합류하여 페르시아만까지 흘러가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발달을 했다. 또 나일강도 이렇게 바다 쪽으로 흐르는 게 하류예요. 고센 땅이 나중에 위치하게 되는 곳이고, 이집트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문명이 세워졌다. 그리고 저기 위에 아나톨리아 강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형성되어서 점령하려고 했고, 여기에 끼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처럼 나일강 또는 유프라테스 아니면 티그리스 강처럼 큰 강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강들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뭐 조금 흘러가긴 합니다. 그리고
지형이 아주 또 특이합니다. 헬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강줄기에 따라 이 메롬 호수가 등장을 하고 상부 요단강 지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제 하부 요단강이 쭉 흘러 여기 사해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가 산지예요. 바다 근처에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염해 근처에는 광야가 있고 그리고 저기 위에 헬몬산에서부터는 이슬이 내려오고 강줄기가 흘러내려오고 고원들이 많이 있고 산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작지만 아주 여러 지형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비를 내려주는 곳이 있고 비가 아예 없는 곳이 있고 작은 땅덩어리 안에도 기후가 워낙 다양하게 형성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가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으로 부르셨어요. 충돌이 심할 수 있는 이 끼어 있는 땅, 그리고 사람들의 손이 아직 덜 접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땅은 고원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이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에는 수로 개발이 잘 돼 있어요. 문명이 발달했다 했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수로 형성을 잘하여 자기들의 밭과 논에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 씨를 뿌리고 자기들의 가축을 먹일 때에도 물대기가 채소밭에 댐과 같이 저장을 잘해 둔 거죠. 여기 가나안 땅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아까 봤듯이 산들 그리고 골짜기들, 협곡과 산지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는 모아 저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가 그냥 밑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표죠. 추수 때와 파종 때에 비가 내려요.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이런 비들을 통해서 초목이 잘 자라고 과일들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비가 중요합니다. 비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나름대로의 기술로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지만 이 땅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 이 땅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은 돌보아 줄 거야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너희의 기술로 댐을 건설하여서 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과일들이 자라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또한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힘의 균형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고 너무나 작고 힘이 없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어서 지배당하기 쉬운 땅. 문제가 항상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연적 기후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고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리적 특성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항상 던져야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꼭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배경이 형성이 돼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편안함을 더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와의 관계를 더 추구합니다. 편안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면 감사하는 삶이 돼요.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신뢰의 관계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 붙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해요. 염려할 수는 있지만 염려에 붙잡혀서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서 찬송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넘어뜨리고 건드릴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처럼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제국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워갈 수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